진짜 이제 여름이어서 네, 힘들 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풀어지지 않고 또 느슨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저희들 25과의 내용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유인물을 함께 보셨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6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지만 훌륭한 이제 스토리 우리 만약에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면 참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공과 교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혹시 뭐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속회공과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대칭점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회공과 교육 자료는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이제 잔치 얘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는 이렇게 우리 5장에서도 6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술이 나오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왕이 차려준 잔치, 혹은 왕후가 이렇게 대접하는 잔치, 그냥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 찬하고 밥 먹고 이렇게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든 걸 풀고 완전 무장해제하고 그런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는 이제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왕이 베푼 연회고 잔치이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누가 이 잔치를 여는가? 그래서 이 잔치를 여는 그 파워, 힘에 대해서도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속회공과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5장이거든요. 5장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는 8장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5장,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5장의 이야기가 6장, 7장까지 쭉 보는 이야기여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주에 나오는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볼 이야기에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구원하게 된 이야기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5장은 사실은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4장까지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3일간 금식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4장이 끝나게 되고, 5장이 후반부에 서막이 되면서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속회공과는 5장이지만, 혹시 우리 각 속회별로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5장 14절까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7장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사실은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속회공과에 대한 내용도 주석의 얘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주해와, 그러니까 성경을 주해하고 주석한 내용을 그 다음에 좀 의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 강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가
이게 성경을 주해하고 주석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속해공과 본문도 이렇게 나눠준 새 대지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 5장 이야기를 조금 저희들이 하고 속해공과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과 4장 말씀에서 유다 민족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 말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시대에는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살이 안 되잖아요. 그냥 괴롭히는 건 할 수 있고 폭력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죽이는 거는 우리는 그런 야만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내전이 일어난 곳이라든가 뭐 그 러시아하고 이쪽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누가 옳으냐 맞냐 거기 그 정치 현황까지 제가 분석할 만한 그건 아니지만 잘 보시면 항상 학살이 일어납니다. 항상 학살이 일어나고 사실 군인들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게 약조이고 서로의 이렇게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잡아가면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되고 아무리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몰상식한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곳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역사적 배경을 쭉 뒤로 한번 끌고 가 보시면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갈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는 거 저희 이제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친할머니께서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80년대에 이제 방공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저 2학년 때도 기억나는 거 이렇게 영사기 틀어놓고 이승보 네 공산당이 싫어요. 네 이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포스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삐라 저는 이제 부천 지역이기 때문에 삐라가 있었습니다. 많이 동네를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삐라 주워서 내면 뭐 받고 그럼 삐라 보면은 뭐 하여튼 그런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항상 놀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농담 같지만 저 때 누가 나왔냐면 가수가 10대 때 저희 10대 때 드디어 이제 뭐 H.O.T가 이제 막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걔네 탈바구니 쓰고 막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캔디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엊그저께 갔거든요. 그냥 10대 때. 그리고 그거보다 좀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90년대 중반, 제가 6학년 때 서태지 아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듀스,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터보 뭐 이런 이제 막 댄스 이런 가수들이 막 나와서 이제 아이돌 이제 H.O.T나 뭐 이런 잭스키스나 이런 아이돌까지 이제 등장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 분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요즘 시대 그 아이돌의 그 조상들이라고 할 정도로 뭐 아주 옛날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거 제가 80년대의 아이였잖아요. 어린이였잖아요. 제 기억에 뭐 정수라의 환희라든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호돌이 인형과 함께 그 다음에 이상은의 강변가요제 보면 담다디 이런 노래들이 80년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 환호했다기보다는 TV를 틀면 그런 가수들이 유행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90년대일 때 제 느낌에 불과 10년도 안 된 그 80년대 노래가 되게 옛날 노래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할머니와 가요 무대를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이미자 뭐 이렇게 뭐 선생님 나오고 막 이런 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거니까 볼 때 너무 옛날. 근데요. 60년대로 보면 불과 20년 뒤에 80년대 노래가 나온 거고 80년대를 그 이상은 담다디 이후에 20년 정도 지나야 핑클 나온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뭐냐면 제가 80년대 6.25 전쟁이 되게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간을 좀 돌려보니까 불과
30년밖에 안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전쟁이 휴전된 지 30년밖에 안 된 시절. 70년대, 60년대는 10년이니까 얼마나 그 긴장 상황이 있었겠어요. 제가 좀 장황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어른 세대들은 그 기억이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을 30년 뒤, 80년, 제가 이게 80년대잖아요. 30년 뒤, 40년 뒤로 보내면 그 불과 지금부터 30년 전이 저도 90년대가 되는데 30년 뒤로 돌리면 그때 이래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남한에 이렇게 했던 국군을 이렇게 했던 사람 죽고, 또 국군이 밀고 올라와 가지고 북한군은 올라가고, 여기 또 국군이 하면 또 옛날 거기 북한군에 동조했었다면 죽고,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친할아버지나 큰할아버지들이 그 북한군들이 막 그 부천에서도 막 총 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시체 위에 있어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좀 장황하지만 민족을 말살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우리와 멀지 않은 거고, 그 죽음의 바람이 어느 시점마다, 이 현대를 오는 시점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4장 16절에 보시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개인의 신앙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선용이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도 분명하고요. 교회마다도 분명합니다. 다수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 같은 위대한 리더들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화요중보기도에도 있고 주일마다 중보기도에도 하고, 이런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없으면 사실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5장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제 금식을 요청하고 4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뒤에 대궐 안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장에 보시면 이 원래 왕후가 있었잖아요. 그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죠.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후를 부르는데도 안 왔어요. 근데 5장에서는 부르지 않았는데 갑니다. 이런 이제 비교가 나오게 되고, 또 왕이 잘 보시면 1장과 2장을 잘 보시면 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금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든되어 있는, 숨겨져 있고 지금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예복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왔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예전에 아이들이 말도 안 했는데 막 공부하고 그러면 과일도 막 깎아주고, 너 필요한 거 없니? 막 이런 것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 막 화도 내고, 그 다음에 그냥 엄마 밥 줘. 꼭 제 얘기 같은데, 엄마 밥 줘. 그러면 그냥 평상시와 동일하게 했는데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냐고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밥 먹는 것도 싫고 숟가락 젓가락 저렇게 깨작거리는 것도 싫고 옷을 저렇게 입는 것도 싫고, 아시죠? 내가 싫어지면 말하는 것도 싫고 음성도 싫고 다 싫어요. 반대로 좋아지면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다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품을 해도 혹은 실수를 해도 다 좋아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왕의 마음을 이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막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왕의 그 금규를 이제 대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의 표징이니까 그 금규를 통해서 에스더를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왕후에게 무슨 청이 있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막 주겠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왕을 아련한 지가, 왕을 본 지가 4장 11절을 우리 잠깐 보실까요? 네.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장의 내용이 그대로 됐죠.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어떠한 접촉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는 동안 하만은 하만대로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에스더가 아무리 자신이 있었더라도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24시간 서로 살을 맞대고 있는 부부가 아니라, 왕후조차도 허락과 과정과 질서가 없이는 왕을 만날 수 없는 것,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 역시 같이 살을 맞댈 수가 없는 상황인데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30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에스더 2장 16절에 보면 왕의 통치 7년 때 에스더가 간택이 됐고요,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 통치 12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간택된 지 5년이 흘렀고 30일을 안 만났어요. 그러는 사이 동안 이렇다 할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가 예고도 없이 찾아간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에스더의 그 결의, 하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결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왕의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치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왜 왔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속죄공과랑도 교회를 같이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 청 들어줄 테니까 자, 얘기해봐요 라고 하자마자 지금 하만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다 치면 하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정치 구단인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뒤로 물립니다. 다음 잔치 때. 이것을 우리 공과에서는 적절한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성경 주석가들, 이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까요? 제가 한번 갔다 와 볼까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지. 이러지 않고 약간 죽음 앞에 고민하였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3일간 금식을 민족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때가 되자 갔을 때 이 3일 금식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그냥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 더 간절하게 그다음 갈급한 심령되어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생사와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이게 뭐 3일, 7일 그다음에 세일에 뭐 40일 이렇게 작정하고 누군가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까? 우리 성도들 앞에 내가 금식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줄까?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교회 혹은 당신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결단하려고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해서 모든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 후에 나오는 일련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 제가 보는 이 인과관계를 보면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봐요. 내가 떨지 말아야 되는데 우황청심환을 막 먹으면서 막 약을 투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행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가 딱 됐을 때, 그러면 이 금식 기도가 아무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함께 그 기도하면서 맞춰주는 조율의 시간을 한 뒤엔 에스더가 담대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왕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만을 보고 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왕이시여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작스러운 왕후 에스더의 방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은 받아들이고 청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5장과 6장에 가면 에스더가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6절을 함께 보실까요? 5장 6절에 보면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간청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궁금한 거죠. 너 왜 앞에 섰냐? 별것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잔치를 할 테니까 하만과 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5장에서 하만의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왕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내 존재가, 지금 왕후가 나를 다른 사람 다 물리고 왕과 자기만 또 잔치에 오라는 것을 굉장히 기분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 보시면 하만이 가서 이걸 다 또 얘기합니다. 근데 요때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하만이 이제 궁궐 밖으로 내일 또 잔치 오기로 하고 가는데 모르드게를 만나죠.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게 나를 무시해? 또 열받죠. 그 순간 열받아서 자기와 만난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내 자랑을 하다가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화가 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자. 이 사람을 모델로 하자. 어차피 지금 유다 민족을 말살할 거니까 얘 더 꼴보기 싫으네.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왕한테 들어가서 이 모르드게가 죽어 마땅한 애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그냥 우리가 역사로 그냥 스토리로만 보면
모르드게가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모르는데 모르드게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면 하만이 가서 왕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델로 하면 이 하만의 말대로 될 99.9%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소하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신뢰하는 게 나은 거고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걸 과시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연약하여서 그 힘 앞에 엎드려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말은 쉬운 것처럼 느껴지만 진짜 거대한 사람. 만약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죠. 모든 교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향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와 다를 수 있다. 나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가치를 놓고 움직여가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막 쏘아붙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붙잡아 막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와 좋은 사람들하고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눈에는 지금 하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오른손이 지금 이 모르드게가 뭘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움직여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보이게 되냐면 6절까지 저희가 6절 이제 8절까지 저희가 보았고 9절부터 하만의 음모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읽을 때마다 참 아각의 후손 하만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하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 그리고 기고만장하잖아요. 지금 다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사단의 권세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나 끝내 우리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만난 거 그래서 하는 거죠. 사단의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악한 권세의 특징은 거짓 참소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막 떵떵거리다 이런 것도 교만이겠지만 내가 못한다라는 것도 교만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면성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그 실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뽑아 가시는 것이죠. 우리 속장님들이 권면했을 때 우리 속회원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속장님이 좋으셔서가 아니라 속장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의 사람들은 그래. 우리 속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속장님은 교환을 보셨을 거고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입술까지도 움직이시는 것.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장은 막다른 길에 놓여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사실은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거죠. 하만이 장대를 세우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 하만이 웃으면서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이거 여기 모르드게 나한테 인사도 안 한 놈, 하여튼 꼴보기 싫은 놈, 저 유대 민족 이렇게 막 확산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5장까지 사실은 이제 본문은 끝나지만 6장에 보시면 우리 6장까지 잠깐 보실까요? 6장 1절입니다. 우리 그 자료를 나눠드렸을 때 가장 구조 분석을 하면 중간에 들어가는 구조가 6장 1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참 이게 제가 무슨 영화 감독도 아니지만 이걸 드라마 영화로 표현하면 참 이게 할 텐데 오늘 5장이 본문이지만 우리 속해에서 6장과 7장까지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8장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이 됐어요. 이미 모르드게는 장대를 높이 놨고 모르드게는 아침 일찍 궁궐에 입성해서 왕을 만나 모르드게를 저기 위에 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현상. 모르드게는 이제 죽은 목숨. 그냥 끝난 인생. 에서는 아직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장의 시작이 그날 밤에. 아니 그날 밤 따라 왜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왔으면 다시 야 좋은 음식들 가지고 와라. 나 다시 좀 마셔야 되겠다. 나 먹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하필 그때 궁중실록을 굳이 그 시간에 읽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던 다윗이 그날따라 궁정 옥상을 왕궁 옥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누굴 보냐면 밧세바를 보는 거죠. 본 걸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밧세바를 취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일까지 가게 돼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지점은 나단이 이것을 폭로하고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냥 그랬을까요? 거기에 엎드려지는 다윗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6장에 이 그날 밤에 궁중실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장에 등장했던 우리 6장에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2장에 보시면 빅단이라고 빅다나, 빅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한 걸 모르드게가 알고 이야기함으로 이것을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2장을 잠깐 보실까요? 2장 21절부터 23절이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21절에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그것을 왕에게 말해요. 모르드게가 알려줬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23절에 가보니까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썼죠. 근데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없어요. 자, 여기서 모르드게가 아니 그래도 내가 얘기라도 했는데 좀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 수문장의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문제 앞에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궁중실록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맞아, 기억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알려준 사람 치하했나? 이렇게 가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 우연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그런 우연의 역사처럼 보이는 현상 가운데 수면 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변준원 목사의 인생이 좌충우돌하고 막 부족하고 막 연약하고 막 이러거든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따라가면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가 타락하거나 제가 이곳을 박차고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매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릉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대그룹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죠. 예배 때 야 오늘 몇 명 왔니? 500명 왔니? 300명 왔니? 이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심령 가란 심령, 상한 심령 만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마다 힘주시고, 그리고 다시 만져주셔서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 교역자들처럼 막 보이는 뭐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좌충우돌한 여러 가지 머리 터질 일들이 있는데, 이 머리 터질 일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본문은 아니지만 6장의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이게 대단하나요. 그러면서 왕이 그래 모르드게를 내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야 여봐라 누구 와 있는 사람 없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누가 와 있나요? 왕궁에?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얘기할 하만이, 왕은 모르드게를 칭찬하려고 부를 첫 번째 사람이 하만이 돼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죠. 이것이 우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인간적으로 불완전해 보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환경이 그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보시면 이 민족이 열심히 뭘 해서 구원의 방향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신실하게 엎드린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 또 속회공과를 하면서 우리 속도원들, 우리 지역장님들, 속도원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삶을 변주는 내가 잠깐 놓쳤네.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같이 이 죄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도 탄식하고 계시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성도의 길을 마땅히 걷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바꾸면 포이에마, 출판사도 있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때로는 청년들, 교제들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도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라고 여겨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5억, 10억, 15억,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도 억을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뭐 1억은 나도 별거 아니, 그런 거 한 푼도 없는데 1억을 하도 많이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1억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5억, 10억, 50억, 100억 막 이런 얘기가 나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하도 주변에서 떠들어가지고 마치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엄청나게 많은 돈에 자기 값어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되었다. 저는 참 이게 청년부 한 10몇 년 전에 저희 그 안사람 하던 광희문 교회에서 쓰던 청년부 교재를 봤었거든요. 예수님 짤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원죄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나뉘어졌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한 사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에 따라오는 성도의 마땅한 길은 절대 순종이 됩니다. 네, 이게 두려운 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낙오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역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진짜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요구하지 않고 나 안 알아줬다고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야 옷을 준비해, 내가 이거 상 줄 사람. 그래서 하만이 자기를 주는 줄 알았지만 이거 모르드게한테 주고 모르드게를 막 외치고 다니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시면 각자 돌아갑니다. 각자 돌아가고 난 뒤에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6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아내를 통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같으세요? 하만이죠, 물론. 야, 하만, 너 완전 끝났어.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끝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파워는요, 눈에는 세 보이지만 그들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장 내용이고 7장에 보시면 그 하만과 유다 백성들의 차이점. 결국 하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끊이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 속회공과를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 이 신앙의 절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기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를 일부러 빠진 적은 없어요, 예배를. 그런데 훈련소 때 첫 주를 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방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시키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이렇게 입소를 하는데 입소하면은 이제 또 신체 검사를 좀 하고요. 혹시 이렇게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퇴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갔다가 다시 좀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인력들 확인하고, 그렇게 입소 기간을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돌리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훈련소 기간이 짧아져서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생 교회를 막 이렇게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교회가 막 가고 싶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야, 사람이라는 게 엄청 막 여기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내일부터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막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유혹하는 시대. 아예 오늘 뭐 하루쯤이야. 아이 뭐 내가 아니어도 누가 뭐 하겠지. 뭐 하루 빠진다고 달라. 이게 그냥 뭐 충분히 괜찮아졌어요. 그럴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신앙은 현실이다. 우리는 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디 멀리 떨어져서 홀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 신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계는 줄어든대요. 어쩔 수 없이. 감리교 150만 감리교도 막 얘기했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 이제 100만 뭐 이렇게 이제 막 사라지고 계시고 뭐 장로교들도 다 퇴보 이제 숫자적으로는 줄어들고 있겠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아이들도 이미 줄어들었고 이미 줄어든 아이들 가운데 교회 오는 인원이 더 적어지겠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또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약한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겠죠. 합해지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교회는 교인은 있는데 건물이 없고 어떤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없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서로 통폐합하는 과정들이 겪어지면서 다시 재편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고 떠나갈 사람 떠나가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그럼 사라지신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냐?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시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실망을 했던 뭐가 됐던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대로 100% 간 건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숫자는 적어질지 모르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확하게 세팅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시대를 만나겠지만 예전같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막 확장되고 팽창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참다운 믿음이 누군지 정말 참다운 교회가 어딘지 정말 말씀이 일렁거리고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어딘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드러나는 교회가 저는 우리 정릉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공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말씀 행하기에 보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용기 있게 내가 행동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 속회에서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에스더가 잠시 기다렸잖아요. 두 번째 연애를 하면서 그때서야 하만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민족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내가 참고 기다린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악인이어서도 있지만 또 나랑 결이 맞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랬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또 혹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화해의 징표를 주셨는지까지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은혜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5장까지인데 6장, 7장까지 조금 더 살펴보았고요. 우리 속회에서 아주 재미나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속회에서는 한번 꼭 윤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더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에스더서의 마지막 8장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각오하며 걸어갔던 믿음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믿음의 자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전진하는 우리 속회들 또 우리 속회의 모든 속도원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